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일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달 특별 기도 집회 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아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잔머리를 꺾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그 정죄를 끊어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모든 은혜의 목적지인 결론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권세까지 창조하신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의 실타래가 이토록 지독하게 꼬여만 갑니까? 왜 내 재정은 늘 구멍난 독처럼 새어나가고 또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거룩하신 이름,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웅장하게 선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분노에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하고 또 치명적인 그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속인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아주 좋지. 훌륭해.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솔직히 예수님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예수님도 믿고 천사들도 섬겨야 하고 세상의 지혜와 철학도 가져야 진짜 성공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을 구원하는 그 유일한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돕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 징검다리 중 하나로 깎아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분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권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박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무서운 이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거는 당연히 좋지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 플러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세상의 스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플러스 인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끌어들여서 내 인생의 그 머리라는 그 자리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앉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위급할 때 또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나의 자식 문제가 터졌을 때만 부르는 그 능력 있는 비서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꽉 쥐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은 그저 뒷좌석에 앉아서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도우미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지독한 혼합주의, 이 악한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들, 심지어 우리들이 숨쉬는 이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창조주를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니까 인생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그 왕좌에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나의 그 자아와 세상의 우상들을 다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머리로 모셔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팔에 아무리 근육이 많고 또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 머리와
연결된 그 신경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전신 마비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 세상에서 출세해도 내 삶의 절대적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순간 내 인생은 영적 전신 마비에 걸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돈은 넘쳐나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지옥입니다. 자식은 성공을 했는데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겨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과 끊어진 마비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고독하게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독하게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그 연결하는 신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도권, 내 통장의 경제권, 내 시간의 주도권, 내 자녀의 교육 방식을 철저하게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주영 켰던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의 으뜸이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같이 이 냄새나고 반역하는 죄인들의 그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리치시면서 억지로 복종하라고 협박이나 단호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 끊어진 우주적 질서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피 묻은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써야 할 그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나 대신 그 거룩한 머리에 푹 눌러 쓰셨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지독한 그 반역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경을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폭력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 헛소리, 개소리 같은 말을 쏟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사실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일 동안 우리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선포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타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토해냈지만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 짧은 지식과 유한하고 타락한 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그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4일 동안 발견한 주님의 모습은 태평양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컵 한 잔 이렇게 건져 올린 그 컵 한 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이 얄팍한 언어와 감상적인 그 위로를 다 거두어내고 영원 불멸한 그 성경의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이시다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무서운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영적 진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름 돋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부적이나 도구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빼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다곤은 농사를 짓게 해주고 또 돈을 벌게 해주는 풍요의 신, 즉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머리와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끔찍한 엠본주의적 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지탱하는 풍요의 신, 돈과 명예와 내 자아라는 다곤 신상을 인생의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을 거들어주는 조력자로 두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부적으로 하나의 부적처럼 그 옆에 슬쩍 끼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인생의 머리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당신은 내 인생의 다곤 신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서포트나 해주십시오. 라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공감하셨습니까? 다음날 아침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완전히 잘라져서 문지방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몸뚱어리만 흉측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조연으로, 비서로 한 구석에서 조용히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성전에 진짜로 들어오시면 내가 주인되어 왕노릇하던 내 자아의 머리는 댕강 잘려나가야 합니다. 뚝 잘려나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던 내 교만한 그 두 손목은 완전히 꺾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아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예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루어달라고 십자가를 이용했습니다. 이 지독한 인본주의의 껍데기를 이 시간에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 창조주 앞에 피져버린 나의 머리통이 완전히 깨어지고 내 대가리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철저하게 엎드러지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신전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셔두고도 여전히 내 고집, 내 경험, 내 혈기라는 다곤의 그 머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머리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머리가 죽으라 하면 몸은 죽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머리가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몸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골로새서의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내 인생의 헛된 우상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썩어질 자아가 죽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짜 머리로 등극하시는 그 순간 비로소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질서가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이 시온성 교회 위에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죽음의 선포입니다. 이 시간 인간의 알량한 계획과 계산을 다 집어 던지십시오.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거룩하신 통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곤신을 쳐 부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패역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과 내 가정과 이 우주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헌신과 굴복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의 발등상 아래 던져드리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교만을 박살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목 터져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